조금 전에 봉독한 그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그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Captivity Epistres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편지이지만 짧기 때문에 한 2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냥 빨리 읽지 않아도 천천히 읽어도 20분이면 1장에서 6장까지 다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거쳐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순종해야 될 교회 생활과 그리고 개인 생활, 가정 생활에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사이좋게 딱 반으로 해서 1장에서 3장, 4장에서 6장까지 내용이 달라요. 1장에서 3장은 덕트린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에서 6장은 실천편이죠. 프랙티스 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4장에서 6장 부분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이론으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그리고 특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다면 이제 4장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말한 후에 4장부터는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 이론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거예요. 이게 가장 여러분 뭐든지 가장 먼저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이 친히 세우시고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공동체가 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정과 교회예요. 요즘 세계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오늘날 이 분열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뉴스를 계속 보셨지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뉴스는 늘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얼마나 분열이 우리의 주위에서 횡행하는지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집이나 이런 교회 건물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공동체인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분리하고 허무는 악한 영으로부터 가정과 교회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되게 하는 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힘써 지키라고 그랬지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것, 가능하지 않은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힘써 지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지요. 그것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애씀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됨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외울 말씀으로 정한 그 두 절의 말씀 속에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요소들과 하나됨의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왜 하나됨을 지켜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령께서 그 해주신 그 일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 서로의 인간관계 속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관계죠. 관계.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모르겠어요. 오늘 차를 이렇게 타고 운전하면서 이 교회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면 제가 가장 아쉬워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가 아쉬워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것이 뭐가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내가 눈에 밟힐 것 같고 아이들이 눈에 밟힐 것 같고, 내가 평소에 사역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관계를 맺었던 그러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사람들이 참 아쉬울 것 같다. 내가 이 땅에서 뭐 누리는 거, 뭐 제가 럭셔리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뭐 어떤 제가 소유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미련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족들, 교회에서 만났던 같은 성도들, 근데 이 관계, 우리의 관계, 이 중요한 우리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품이에요. 소위 말해서 성격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성격. 사람들이 막 성품과 성격을 같은 의미로 쓰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성품과 성격은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보통 성격은 이제 퍼스널리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타고난 기질, 이 타고난 기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성격은 좋고 나쁘다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성품 하면은 캐릭터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성품은 여러분 좋은 성품과 나쁜 성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품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요. 이 성품은 가꾸는 거예요.
타고난 성격이나 이 기질 위에 더 좋은 가치나 경험을 또 교육시키거나 훈련하면 성격이 품위 있게 바뀌어요. 고상한 성품으로 바뀌어요. 그러므로 성품은 평생을 통해 바람직한 모습으로 발전하거나 또는 좋지 못한 모습으로 후퇴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 들면 하는 말이 있지요. 추하게 늙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곱게 늙어야 돼.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제 저는 겨우 60이 조금 넘었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니까 사람이 추하게 늙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요 어려서는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는 막 한 60 한갑 넘으면 굉장히 노인이었어요. 막 허리가 꼬부라지는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근데 이렇게 제가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 굉장히 점잖으시고 인품도 좋으신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사람은 나이 들면 저절로 이렇게 고상해지나 보다. 점잖아지고 인품이 성숙해지고 고상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어떤 분이 저기 물었어요. 목사님 댁도 싸움하세요? 부부 싸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떠세요? 제가 부부 싸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했어요. 안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전에 안 했던 것까지 다 싸우더라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성령께 내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더 고약하게 늙을 수도 있겠다. 그런 위기감을 느껴요.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께 내 자신을 내 아집을 내 고집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할 수 있어요. 원래 사람은 본성이 약하거든요. 우리 성품은요 가만두면요 교육시키지 않고 가만두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나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무르르듯이.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바람직한 그런 덕성들을 키워야 그리고 가꿔야만 되지요.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깊이 있고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품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바람직한 덕성들을 갖고 와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지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제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거기에 꼭 필요한 네 가지 덕목,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덕성을 좀 저희가 이제 살펴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겸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성품이 언급될 때마다 상대적으로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니 상대적으로 반대적인 짝을 이루어 나오는 거. 교만이에요. 교만. 성경은 겸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교만의 폐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잠언 18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의 폐해와 겸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잠언 29장 3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교만은 개인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본문에서 겸손을 하나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덕목으로 꼽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럼 겸손의 특징은 뭐예요?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겸손한 사람은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요, 그냥 아무한테나 예예하고 머리 숙이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의식은요, 두 가지 쌍둥이 기형아를 낳습니다. 하나는 교만이에요. 또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이 둘 중에 하나로 흐르게 돼 있어요. 하나는 교만하든지 하나는 열등감을 느끼든지. 비교를. 이 두 가지는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요소들이지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열등감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지요? 잘 보셔요. 사람들 만나면 그래도 잘 봐주세요. 그렇죠? 인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늘 잘 봐주셔요. 여러분, 잘 봐주셔요. You are so special. You are so unique.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을 보셔요. 정말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너는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야. 둘도 없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남의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아이돌처럼 되고 싶어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Be yourself. 남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 그 건강한 거 아니에요. 외모든 성격이든 탤런트든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면 돼요. 그것을 갖고 나가면 돼요. 다른 사람처럼 말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처럼 키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만큼의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에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아요. 마음을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칭찬한다고 막 우쭐해가지고 금방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조금 비난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끝난 것처럼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8명이라면 2사람은 내가 가진 내 어떤 부분 때문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좋아한다? 그건 참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든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난받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실족해갖고 낭망하고 나 세상 떠나고 싶어. 그러면 세상을 못 살아가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나를 보고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성품에서 보듯이 겸손의 또 다른 특성은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알고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고 유지되려면 구성원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빠는 아빠의 역할을 잘하고 엄마는 엄마의 역할 책임을 다하고 자녀는 자녀로서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누나는 누나대로 가정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것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청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거는 계급은 아니지요. 직임일 뿐이에요. 봉사를 위해서 효과적인 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직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요. 각자 거기에서 자기의 역할을 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지켜나가는 거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지켜나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품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덕목은 뭐예요?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면요 절대된 힘을 말하는 거예요. 컨트롤되는 힘. 내 안에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파워를 내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 조절하는 것. 야생마가 훈련과 길들임을 통해서 고분고분하게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그게 바로 온유예요. 여러분 뉴질랜드에 온 사람들을 보면 다 독특해요. 다 독특해요. 막 정말 좋은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력도 있고요. 다 좋은 점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잘 컨트롤하는 거, 쇼오프하지 않고,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고, 그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성품을 다루셔요. 성품을 다루십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궁중에서 살 때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안에 있는 그 혈기를 조절하는 브레이크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궁중에 있을 때 사람을 막 때려 죽였지. 주먹도 셌나 봐. 그 안에 힘이 있어. 그 힘을 조절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살인을 하고 도망자가 되어야 됐죠.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성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 까칠하던 모세가 훈련을 받고 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대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훈련 과정이 없이 여러분, 모세가 그런 훈련 과정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여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났을까요? 아마 광야에서 몇 사람 더 때려 죽였을 거예요. 그 성질 못 참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런 백성들을 데리고 가다 보면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 많이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낳지도 않았는데 왜 이 사람들 데리고 나한테 이 백성들을 맡겨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막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훈련 받았으니까 그만큼이지. 그 불평하기 전에 그 사람들 일 냈을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부드러운 성품이에요. 부드러운 성품입니다. 따뜻한 성품이지요. 온유는 예의 바른 성품입니다. 사려 깊은 성품이에요. 남을 생각해 줄 줄 아는, 남의 입장을 생각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나는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할 말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할 말 있다고 그 말 다 하고 살아요? 옆에 사람 힘들어요. 여러분, 할 말이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한 말이 아니라면, 덕을 이루는 말이 아니라면 그런 성격은 다스려져야 돼요. 그런 성품으로 다스려져야 된다는 거지. 그것은 좋은 성품도 아니고 다듬어야 될, 훈련되지 않은 성품일 뿐이에요.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 공동체가 할 말을 못해서 잘못되는 경우보다는 할 말을 막 해서 잘못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 막 하니까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요.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요. 친구 관계 속에서도 생기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스트라. 연주 중에 그 많은 악기들이 연주를 하잖아요. 그 악기 중에 하나 소리나 안 내도 문제 안 되죠. 그런데 하나가 이상한 소리 내봐요. 삑 하면 문제예요. 차라리 소리 안 내면 돼. 근데 이상한 소리 내버리면 다 망쳐버린다고. 연주 다 망친다고요. 소음이라고요, 그건. 우리 언어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차라리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말이나 안 하면 중간이라고. 중간 가는 게 나아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모나지 않은 성품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이빨 빠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혀 빠졌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선치는요,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골에서 충남 부여군 옥사면 수암리에 어렸을 때 이제 교회가 낡아서 교회를 새로 건축하는데 아버님 목수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일을 하시다가 떨어졌어요. 교회 건물이 얼마나 높아요. 눈 밑에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 혀를 깨무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혀가 거의 다 잘렸어요. 근데 제가 저희 선생님이 돌아가실 무렵에 보니까 이빨은 거의 없는데 혀는 멀쩡하더라고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거예요. 이빨이 혀를 거의 잘라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빨이 하나도 없더라고.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요, 부드러움이에요. 강한 게 아니에요. 남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강함을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나 무력보다 더 강하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은 부드러움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도록 지키는 것은 영화 속에서나 보는 배트맨이나 슈퍼맨이나 아이언맨이나 원더우먼 같은 그런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기가 센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도 안 지려고 그러고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그럼 가정에 어려움이 많아요. 아내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남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남편에게 부드러운 아내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에게 부드러운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온유한 엄마 아빠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 모양, 몸에 걸친 보석, 옷차림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개발하십시오. 내면을 온화하고 우아하게 가꾸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하죠. 아침에 세수하고 화장도 하고 면도도 하고 미장원도 종종 가죠. 팩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또 뜯어 고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외모를 갖기 위해서 참 많이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해요. 노력도 투자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 내면을 아름답기 위해서,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투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까지 돈을 투자하셨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가꾸어진 내 안의 아름다움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관심, 그거 신경 쓰느라고 막 겉모습 꾸미는 데 바빠갖고 내면을 우아하고 온화하게 가꾸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온유한 성품을 열심히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교회의 지체들이 갖고 할 성품은 오래 참아주는 덕성이래요. 오래 참아주는 것. 여러분, 본문이 언급하는 오래 참음은 문제나 다른 사람의 불쾌한 행동에 대해 참을성 있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해도 오랫동안 참아주는 것.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 그 하나는
문제의 하나는 참을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더군다나 한국 사람은 더 조급하고 참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기다리기를 싫어해요.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로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말세의 현상이래요. 사람들이 막 조급해져요. 참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게 더욱 필요한 것이 인내하는 마음, 인내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각기 다른 개성과 성격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그런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덕목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에 대해서 참아주는 게 있어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 참아주는 게 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참아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인내하는 사람 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를 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인내를 잘 할 것 같아요? 성경 많이 읽어요? 금식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제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 기도로 우리의 인내심을 키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인내라는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인내라는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인내의 은사가 있다면 인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탓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인내의 은사를 못 받아서 그래. 그건 아주 익스큐즈가 돼요. 좋은 익스큐즈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 인내의 은사는 없어요. 인내라고 하는 은사는 없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심에 순종함으로써 맺는 열매로서의 인내가 있을 뿐이에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죠? 성령의 복종하심에, 성령의 다스리심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인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없어요.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인내심을 배우는 거예요. 카운터 앞에서 줄을 서서 인내심을 배우는 거지. 이머전시 병원에 가가지고 하염없이 내 차례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뉴질랜드의 이머전시 병원은 인내심을 기르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2시간, 3시간도 기다려야 돼요. 아파 죽겠는데. 가보셨어요? 저도 여러 번 가봤어요. 아이들 키면 아이들 때문에도 가보고. 상황이 이머전시라서 갔는데 이머전시가 해결이 안 돼. 그때 좋은 인내의 기회, 인내를 배우는 좋은 기회. 거기서 인내를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많이 봐요. 막 큰 소리치고 비난하고 간호사들한테 욕하고. 여러분 시련 가운데 매는 거예요. 인내는 고난 가운데서 얻는 값진 성품이 인내입니다. 내 성질대로 다 하면서 인내를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폴란드의 시인인 스탠드 슬로우라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인내하는 법을 배우려면 우선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얼마나 훌륭한 말이에요.
인내하는 법을 배우려면 우선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진리예요, 진리.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성질 급해서 못 참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본성이나 혈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기가 있다면 어떤 면에서 아주 유치한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즉시 인내심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성품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단번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키가 자라는 것처럼 영적인 성숙도 성장도 시간이 걸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좋지 못한 습관이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났는데 여전히 첫째가 젖병 물고 있으면 그 문제잖아요. 제가 어떤 그 유튜브에 봤는데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희한한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려서는 잘 몰랐대요, 부모님이. 둘째가 태어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둘째보다 더 키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아직 이상한 병인 거예요. 그건 문제지요. 기간이 자라면 자라야 되죠. 키가 자라듯이.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여러분이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주일 설교를 듣고도 쉽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급한 성격이나 혈기를 그대로 부리고 있다면 그것도 정상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아멘. 언어가, 행실이, 우리의 성품이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서 변화되어야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